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써보셨죠. 최근에 1년 사이에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는지 기억이 나셔요? 거의 75년도요? 편지라고 하는 이 대화의 수단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사용된 게 언제인지 참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평생 살면서 편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보지 않았는데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뭐 제 결혼 전에 아내랑 또 결혼 후에도 물론 편지를 조금 썼지만 주고받는 대화의 수단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하나의 옵션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편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어떤 대화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단점들도 명확한 대화의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지 않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즉시 적용되는 대화의 수단이 아니다 보니까 편지를 쓰려는 사람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고민해서 중요한 부분을 비교적 천천히 준비하여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편지가 갖게 되는 단점은 무엇이냐면 같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드린 이 한 문단의 설교문을 제가 이걸 적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 적은 것을 여러분들께 말하듯이 읽는 데에는 채 30초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듬어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즉시 입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부분인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로 보낼 수 있고 혹은 또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화, 통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활용한다면 내가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발송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그것을 받는 시간이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내놓고 상대방은 자기가 시간이 날 때 그것을 받은 메시지를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보내자마자 볼 수도 있지만 10분 뒤에 볼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화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과 상대방의 시간이 동일하게 일치해야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화를 못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시간이 돼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화로는 한 10초면 되는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문자나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될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우리가 이따가 오후 5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 알겠어. 이렇게 통화로 하면 10초 만에 끝날 얘기를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만나자. 어떻게 어디서 만나자고 뭐 어떤 말투로 전해야 될지 뭐라고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또 자세히 글자를 살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벼운 이야기는 이렇게 문자를 적는 것도 쉽게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심각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중요한 메시지 혹은 긴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자 한 통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주제에 대한 이야기 혹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단어가 맞는지 오타가 나진 않았는지 형식에 맞는 글인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 통화의 편리성과 또 문자의 편리성이 점점점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마다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 또한 신약 성경 속의 한 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 더 가깝게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라는 대상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후서 또한 편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꾹꾹 눌러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작성한 내용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에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들의 어떤 자세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편지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편지는 바로 보내는 사람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스팸 문자나 광고 전화가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지 딱 길게 막 스팸 문자는 굉장히 길게 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열어보시고 그 스팸 문자구나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잘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쭉 찬찬히 다 읽어보십니까? 스팸이네 하고 바로 꺼버리죠.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죠. 바로 삭제를 해버리시죠. 광고 전화를 막 모르는 번호로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뭐 통신사 바꾸시면 뭐 해드려요 뭐 전화국 뭐 이렇게 바꾸시면 뭐 사은품 드려요 뭐 대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끝까지 그 사람이랑 통화해 보십니까? 됐어요 이러고 탁 끊어버리시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나 유심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팸 문자가 오면 바로 삭제해버리고 광고 전화가 올 때 그냥 바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 사람을 상대하고 이 문자를 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보내야 될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관심 없고 그런 광고나 그런 스팸 내용들에 우리가 시간을 더 쏟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한 말씀을 주셨는데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 말씀에 관심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게 묵상해야 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예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고 확인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성경 필사, 그 필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 쓰고 이러면 팔 너무 아프고 뭐 이 종이도 크고 뭐 불편하고 그냥 쭉 읽으면 10분 만에 한 장, 두 장, 뭐 서너 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를 쓰기 시작하면 한 장 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냥 쭉 읽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필사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에 비해서 쓰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쓰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은혜가 다르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외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관심,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이지만 제자들은 듣고 생각하면 깨달아지는 그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그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천국 비밀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뭐 계시, 비밀, 새 언약에 대한 뭐 증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이 아무한테나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이단 신천지가 너무나도 잘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예배의 생활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편지에 대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서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누었던 것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었던 9가지 고난들이었습니다. 이 9가지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죠? 4절과 5절 말씀 하나씩 살펴볼까요? 뭐였죠? 첫 번째, 많이 견디는 것. 두 번째, 환난. 세 번째, 궁핍. 네 번째, 매맞음. 그렇죠? 다섯 번째, 갇힘. 여섯 번째, 난동. 일곱 번째, 수고로움. 여덟 번째, 자지 못함과 아홉 번째, 먹지 못함.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처음에 세 개는 일반적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이것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인간적인 고통이에요. 즉 육신의 고통에 가까운 인간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하면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고통,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느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피할 수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하는 것,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 기도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무엇이죠? 우리가 금식기도 하듯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수고로운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고통이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선택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가진 사역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9가지 고난이 있었죠. 근데 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절부터 7절까지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깨끗함.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자비함. 다섯 번째 성령의 감화. 여섯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의의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이 나실 때 한번 이것을 직접 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런 게 9가지가 있지, 이런 게 9가지가 있지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집에 꼭 돌아가 보셔서 바울이 당한 9가지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쭉 써보시고, 그다음에 바울이 가진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9가지를 또 옆에 번호를 매겨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문 안에 표로 정리를 해서 제가 써서 쭉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사역의 힘도 2가지의 큰 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 5가지 능력이 있어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이것은 뭐냐면 사역의 내적인 질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힘. 그러니까 뭐냐면 잘 유지해야 하는 것.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부터 의의 무기까지 뒤에 4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5가지를 잘 유지하고 잘 내 안에 힘으로 딱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뒤에 4가지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사용해야 될 무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서 내세워야 되는 무기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평생에 걸쳐서 역경이 넘치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해야 할 성숙과 사용해야 할 영적인 도구들이 잘 마련된 후에 실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흠잡을 것 없이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4절과 5절에 바울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바울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8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된 그런 영광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셨고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칭찬만 듣고 영광만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떠한 것을 더 많이 당했냐? 수치와 비난을 받는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만큼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준 높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들이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살아간 것은 대접받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어떤 일이 더 많았다? 수치와 비난과 고난과 고통받았던 일이 더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디서 힘을 얻은 것이냐? 의를 무기로 삼고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사역의 능력, 그 9가지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해냈고 견뎌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의냐 하면 나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 하는데, 의의를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잘못된 나의 의의를 무기로 삼게 되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아닌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과 바울은 무엇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나의 능력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능력 없어 보이고 사도로서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때 보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나 이런 대학 나왔어, 나 이런 차 가지고 다녀, 나 이런 직장 다녀,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이런 자격 있어, 나 이런 명함 있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고, 나는 좌절을 너무 많이 겪었고, 나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후반부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과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요소가 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쌍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네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7가지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연속돼서 나와 있지만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속이는 자고, 무명한 자고, 죽은 것 같은 자고, 징벌을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딱 구분해서 표로 딱딱 나와 있거든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겉모습, 겉으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참된 자,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 이것은 뭐냐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자, 그 다음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의 실제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 속에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당당함과 기쁨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다.
실제적으로 다 이제 바울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가지를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 앞에 것들은 뭐냐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의 반대는 뭐죠? 부유한 자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나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나는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부유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해 보이지만 내가 부자야,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해 보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얻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더 풍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마친 바울이 11절부터 13절까지 자기가 가진 자세,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12절은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엇이냐면 이게 속이 좁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옹졸해진다, 삐진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탁 닫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 삐진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에도 이어지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바울이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손을 내미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바울은 잘못한 게 없지만 바울이 먼저 아버지 된 어른의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넓히고 너희를 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희도 자녀된 심정으로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겹치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만큼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 속에서 힘을 얻고 사역을 하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과 그 부활에서 얻게 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장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된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진정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